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만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아무거나 다 잘 먹고 또 근심 걱정 덜하고 스트레스 별로 덜 받고 뿐만 아니라 운동을 정기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보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영적 운동이 뭘까요? 성경 영적 운동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줄 사람이 없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내 곁에 붙여준 그 한 사람, 내 돌봄과 섬김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을 VIP로 정하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들으면 해결된다고 믿고 섬기다가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또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돌아보고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언행심사의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보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개인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치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별로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더라. 시간도 내야 하고 돈도 써야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다가 상처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하던 해를 입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되고 옷도 입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곁에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럽니다. 그를 보내면서 이러시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이야기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하고,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기자가 온전케 된 사람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려서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온 성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에 이렇게 타고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가져오니까 그 나무 토막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시뻘건 화염 속에서 이제 불에 타서 끝날 텐데 타고 있던 그 나무 토막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분이 집에 가지고 오더니 칼로 깎고 밀고 쪼고 뭐 미루고 있으니까 오늘 이 나무 토막이 하는 말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칼로 파고 하는 이런 아픔보다 불에 타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느 날 그분의 작업이 끝나고 나무 토막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작품으로 태어나 있는 겁니다. 거듭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버릴 땔감과 또 같은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셔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살려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연주를 서툴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그걸 듣고 살아나고 걸작품이 되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1절에 보면 이때는 어느 때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어떤 명절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전국 사방 각지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이 좀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적게는 7배에서 10배 정도 사람들이 명절 때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풍성한 음식과 음악과 잔치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아주 즐거운 풍성한 잔치를 벌어지게 하는 게 이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음식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잔치할 수도 없는 고통하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자들이 있었다고 2절 3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오늘 거기 보니까 볼 수도 없는 사람,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나 병 고칠 방법을 찾아 애쓰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명절로 흥겹고 즐겁고 잔치에서 흥청거리고 살고 있지만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상처받은 우리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더라. 그러면서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거기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소문이 있었던 말을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문이냐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연못의 물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 뜻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 뜻은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38년 동안 행여나 하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곳 한번 보세요. 아주 중병에 들린 사람이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무좀 걸린 사람, 조금 어디 좀 다친 사람은 더 빨리 뛰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곳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38년 동안 이제는 어쩌면 기대도 없이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편을 다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그랬느냐면 거기 와 있는 사람은 나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망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와봤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희망의 그 불씨를 되살리고 희망의 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전도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세월만 보내고 헛수고하고 이제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끝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문둥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소경된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아멘?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직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는 것,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고 다 끝났다고 하는 이들에게 너 한번 구원받고 싶지 않느냐? 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싶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분은 뭘 가지고? 그분이 힘으로 애쓰고 아까 38년 된 병자만큼이나 희망이 전혀 없어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뭘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CCC, 우리나라 CCC 총재를 지냈던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100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뭐예요? 답은 하나, 똑같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데.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업에 성취하기 위한 지름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백문일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을 듣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내가 놓은 다리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듣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눈이 머물고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렀던 그곳에 내 눈이 머물고 내 관심이 머무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눈이 머물렀던 게 아니라 양문곁 베데스다 목가에 희망이 전혀 없이 끝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38년 동안 병들어서 희망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이 그런 사람들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이렇게 봤고 저렇게 봐도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보는 곳을 보고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을 갖고 살려고 하면 그냥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랬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본래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버리고 있는 분문, 소위 똥문 같은 것이 있었고, 또 동쪽에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고, 북쪽에는 성전에 이르게 하는 문으로 그 성전에서 쓰는 제물인 양과 염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 무너져서 끝나 있을 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수축했던 곳이 어디냐면 양의 문이었어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게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의 예배의 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수축해야 될 것은, 생명을 걸고 수축해야 되는 건 예배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부터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자를, 주님 관심 갖는 자를 만나서 오늘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 아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는 그를 낫게 할 수 없지만, 아멘, 내가 만나게 한 그 예수님 통해서 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걸어갔다고 하는 기적을 여러분이 목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 하나를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중풍병이 걸려서 이제 부모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하고 다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그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면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4명은 이 중풍병 걸려서 다 포기하고 끝났다고 하는 이 사람, 본인도 포기하고 주변도 포기했지만 이 4사람은 뭘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살아난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한다는 말은, 오늘 이 사람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세상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했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이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 살아난다, 고쳐진다, 회복된다 하는 믿음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믿음 주세요. 그런데 주님 뭐냐면 뭘 보시고? 내 믿음 보시고, 데리고 온 내 믿음 보시고.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심정이 있어야 되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들렸는데 그
이제 기근 중에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서 살지만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심정, 다 끝난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희망이 이제 없는데 그 끌어안고 통곡하고 아파하는 그 여인의 문제, 우리는 그쯤 되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적당하게 나이스하게 말 몇 마디 해서 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누구도 아무도 우리에게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 여인의 문제, 여인의 고통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고쳐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고 네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망신당할지 모르지만 네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죽은 아들, 그게 아들이 아닐 수 있죠. 회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는데 그걸 끌어안고 고통하며 통곡하는 그 사람을, 문제를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을 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그 영혼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그래서 그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결국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입술에 있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대단한 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 보면 하나 이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부부가 휴일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두 부부가 말씀을 보고 찬양하다가 남편 마음속에 갑자기 이게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집이 천국 같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천국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한마디 더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와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약속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군가 좀 나눠보자.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그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데 가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한 여자가, 나이 든 여자가 이렇게 참 쓸쓸하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부인이 그런 거예요. 여보, 어쩌면 저 여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나누라고 한 그 여자일지 모르겠다고. 남편도 바라보더니 그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부인이 그럽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줄 조그만 엽서를 하나 쓸 테니까 당신은 밥값을 내면 어떻겠냐고. 둘이 합의가 돼서 여자는 이렇게 엽서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하나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지불하고 간다는 내용을 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식사비를 지불하고 대신 주인에게 우리가 냈다는 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여자 식사를 하고 마치고 나가다가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지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노트를 하나 찢어서 그 글을 읽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노트를 하나 꺼내서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 함께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배려 하나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갖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은혜가 없는 곳이 되고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무너져가는 38년 된 병자 같은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저는 여러분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음성을 듣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영혼 구원을 위한 VIP 카드라고 하는 걸 드렸어요. 매년 받는 거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저 또 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맨날 어떤 사람 쓰냐면 저 부산에 사는 시어머니, 서울에 사는 친정어머니, 뭐 형제도 이렇게 써놓고 미국에 사는 누구, 그러고는 끝. 물론 기도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섬길 수, 그분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붙여준 누구, 그런데 그 사람이 잔치하고 풍성한 그 파티 속에서 즐거워할 수 없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기면서 무너져가는 그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름을 써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서 하늘 보좌 앞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 한번 섬겨보세요. 그게 식사 한 끼를 살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그냥 찾아가서 아무 말 않고 우는 그 곁에서 그의 손을 붙들고 같이 그냥 울어주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들고 가는 무거운 짐 무퉁이를 하나 거들어서 들어주는 일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 예수님 만나게만 하면 살아난다, 오늘 회복된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오늘부터 하늘 보좌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아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져 있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가운데 오늘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어느 날 뭐예요? 육체도 건강해 있는 걸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나오는 그들에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이 함께 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여호사밧이 저기 오는 적이 너무 많고 나는 너무 적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주만 바라봅니다고 나섰을 때 그 주님이 그건 내 싸움이니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셔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오늘 또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에 조용히 기도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오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된 음성을 듣게 하고 살아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다리가 되고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해내고 그 이름을 올려놓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나아가 기도해서 그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리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디딤돌로 써주셔서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는 기적을 저들의 것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자라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님 만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걸 믿고 내가 다리가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